창세기 17장을 읽어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7장에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모두 13번 나오고 있는데요, 이 창세기 17장을 풀어가는 주제어가 언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에 대한 말씀은 사실 창세기 15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언약이 창세기 12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나안에 들어온 지 10년째 되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을 낳을 형편이 되지 못할 것을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종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장면이 창세기 15장 2절에 나옵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을 이끌어 하늘의 별을 보이시고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 약속하시는 장면 창세기 15장 4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늘은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창세기 1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믿으니라는 단어입니다. 자식을 낳지 못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내 몸은 불가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신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드디어 그와 언약을 세워주시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아브라함 언약의 시작입니다. 그날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던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면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구약에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개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손의 번성이고 또 하나는 이 땅의 기업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좋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레가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자식을 낳을 형편이 안 되니까 결국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갈을 통한 이스마엘의 출생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의 출생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조급함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마엘이 태어난 이후에 무려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을 향한 징계의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책망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3년의 침묵을 깨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긴 침묵의 시간을 깨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때가 아브라함 나이 99세입니다. 인간적인 희망이 모두 사라진 시점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자신을 계시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그리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언약이라는 단어를 13번 사용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재확인시켜 주셨고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줬으며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약속의 확인 2절에 나오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어지는 것이 5절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제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할례에 대한 명령 10절 11절에 나오는데요,
이거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목회자들이 창세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제가 언젠가 이 새벽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린이 주일에 언약과 할례와 관련된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제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의 자손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 믿음의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본문 속에 함께 찾으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첫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언약은 믿음과 순종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집안에 이스마엘이 태어난 후 하나님은 13년의 시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13년 동안요, 아브라함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은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을 향한 징계의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한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를 향한 책망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침묵을 깨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이어서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나타나신 때가 아브라함 나이 99세. 이게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나안에 들어온 지 24년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째입니다.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 이스마엘에 대한 이 아브라함의 애착이 강해질 때입니다. 그 증거가 18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랜 침묵의 시간을 깨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나 살아서 나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19절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고 그 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약속했습니다. 저는 이 흐름을 보면서 이사야 55장 8절 9절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과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길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고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길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보다 더 좋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생각하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믿으시면서 우리 시편 40편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성경이 강조하는 것 두 번째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1절 보실까요? 하나님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나타나셔서 자기를 계시하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했어요. 자, 전능한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 자, 엘이란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으로 번역하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근데 이 엘 단어에 어원이 있습니다. 능력 있다, 강하다는 의미에서 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샤다이, 무엇을 충족하기에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침묵을 깨고 나타나신 이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이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기에 충분한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나이 99세는요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불가능의 숫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엘샤다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시켜 주셨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셨고요, 그 자손들까지 언약의 대상이 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언약의 재확인 2절이죠. 2절 보시면 내 언약이라고 하나님 강조하세요. 내 언약,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자손의 번성을 반드시 내가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름의 계명 5절 보실까요?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란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셨던 그 언약,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자손들까지 언약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 7절, 8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자녀들도 복된 언약의 자손 되기를 소망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나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언약의 계승자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기업을 세상에서 차지하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성경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나타났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소망이 모두 끊어지는 그때를 기다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강조하는 것은 완전한 행함입니다. 1절 마지막 보실까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완전한 단어가 구약에서 하나님께 흠없는 제물을 바칠 때 사용하는 제의적 단어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말씀하시는 것일까? 흠이 있었다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다는 것,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린 것,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었고 하나님이 13년 동안 침묵하는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네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한 가지, 완전한 행함이었습니다. 완전한 행함 뭔지 아십니까? 완전한 행함, 이것을 성경은 믿음으로 해석하고 있고요 순종으로 나타나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행함을 요구하실 때 같이 강조하신 말씀이 언약을 지키라는 9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내 언약을 지키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라는 말씀과 함께 할례를 해갈 것을 명령하시는데요, 하나님의 할례를 요구하시는 이유가 10절,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표를 베어라. 이것이 너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표징, 히브리어로 표시, 마크, 증거라는 뜻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기 위해 몸에 표시하는 약속의 증거입니다. 할례에 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몸에 새기는 거룩한 의식인데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가 할례입니다. 할례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려면 13절 보시면 됩니다.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을 경고했습니다. 14절입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을 거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언약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할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을 받은 때가 아브라함 나이 99세입니다. 아브라함 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참 대단합니다. 23절, 24절 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신 그날에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고요, 아브라함 자신도 그 포피를 베는데 그 나이 99세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 원하셨던 그 완전한 행함이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나타났다고 27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집의 모든 남자 다 아브라함과 함께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은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인데 그 믿음이 순종으로 나타나야 됨을, 그래서 믿음의 다른 이름이 순종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행위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처음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을 성경 기자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교 시작할 때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언약이라 언급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경에 기록된 그 언약의 시초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게 모세의 언약으로 이어지고요, 다윗 언약으로 나타나면서 그 아브라함, 모세,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를 통해 성취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언약은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을 통해서 언약이 이루어지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이 복음이 사실은 아브라함 언약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이 중요한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된 언약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아무나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오직 믿음으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고 믿음의 다른 이름이 순종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이 반응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언약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복된 언약은 오직 믿음으로 참여하였음을 강조하면서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도 하나님 약속하신 그 복된 언약,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음을 갈라디아서 3장 7절 9절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자, 둘째, 오늘 설교 결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부모는 언약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하나님에게 묶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약속의 말씀을 확인시켜 주실 때 영원한 언약이란 표현을 쓰셨고요, 그리고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을 약속했어요. 그게 오늘 7절 8절인데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맺은 언약을 그 후손들에게까지 영역을 확장시켰고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언약의 증표 할례 행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날에 집안의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했을 뿐만 아니라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고 정확히 8일 만에 할례 행했다고 27절 창세기 21장 4절은 아브라함의 그 순종의 믿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요, 할례에는 공동체의 성격이 담겨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집안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한 것은 가족들을 언약 백성의 공동체로 세우고 싶어하는 아브라함의 열심으로 성경학자들은 해석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린이주일 맞이해서 믿음의 부모인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부모는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의 인생과 하나님을 묶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인 우리는 왜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하나님에게 묶어주어야 되느냐, 두 가지 말씀드리고 설교 마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지켜주심 때문입니다. 창세기 읽어보면 믿음의 족장들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의 인생을 읽어보면 평탄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위기의 상황을 믿음의 족장들이 맞이했죠. 자, 아브라함과 사레가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사레가 어떻게 됐죠? 애굽 바로의 궁으로 들어갔습니다. 끌려간 것이죠. 그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어떤 일을 하셨죠? 창세기 12장 17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개입하시기를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가 사라를 취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강력해졌습니다. 힘이 세지니까 아비멜렉 이삭을 그 땅에서 쫓아냈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그 권력자 아비멜렉이 이삭을 다시 찾아와서 화친 조약을 맺을 때 그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8절,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그들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고. 야곱이 바다나람에서 20년의 삶을 마치고 때가 되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 풀어야 될 인생 숙제가 있었죠. 형 에서와의 화해. 그런데 야곱이 그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죠? 창세기 32장 1절과 2절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임을 야곱이 깨닫게 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지켜주신 이유, 그들은 언약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족장 이야기는 언약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 묶어줘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언약의 자손들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제가 다시 좀 자세히 봤습니다. 공통된 단어가 보이더라고요. 복이란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변에 그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을 하나님 약속했습니다.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 창세기 26장 4절 마지막 보실까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창세기 28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복된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에게 묶어줄 때 하나님 우리 언약의 자손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보호하실 것입니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세대에 가서 약속하신 말씀을 모두 성취하실 때 우리 자녀들이 사람들로도 듣게 되는 좋은 소리가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9절, 이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들 자녀를 축복하실 때 이 말씀으로
축복하시라고 여러분들에게 같이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 자녀는 하나님에게 맡기신 하늘의 기여임을 알고 그 자녀들을 말씀으로 축복하고 그 자녀들 인생밭에 기도의 씨앗을 많이 심어주어 우리 자녀들이 언약의 계승자 되어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 보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인생과 우리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